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7장입니다. 찬송가 467장 저와 함께 먼저 가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467장입니다. 높으신 주께서 낮아지심은 낮은 자를 높여 주심이요 부요한 주께서 가난해지심은 가난한 자 부요케 하심이라. 주여 이 몸이 무슨 말씀 드리리까? 나의 작은 옥합을 주님께 드립니다. 거룩한 주께서 겸손하셔서 제자까지 발을 씻으셨네. 죄 없이 흘리신 십자가 보혈은 죄인들을 구원케 하심이라. 주여 이 몸이 무슨 말씀 드리리까? 나의 작은 옥합을 주님께 드립니다. 십자가 지시고 속죄양됨은 우리들을 구원하심이요 감당기 어려운 그 크신 사랑을 깨달으며 따르게 하심이라. 주여 이 몸이 무슨 말씀 드리리까? 나의 작은 옥합을 주님께 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높으신 주께서 낮아지심은 낮은 자를 높여주심이요 부요한 주께서 가난해지심은 가난한 자 부요케 하심이라. 주여 이 몸이 무슨 말씀 드리리까? 나의 작은 옥합을 주님께 드립니다. 거룩한 주께서 겸손하셔서 제자까지 발을 씻으셨네. 죄 없이 흘리신 십자가 보혈은 죄인들을 구원케 하심이라. 주여 이 몸이 무슨 말씀 드리리까? 나의 작은 옥합을 주님께 드립니다. 십자가 지시고 속죄양됨은 우리들을 구원하심이요 감당기 어려운 그 크신 사랑을 깨달으며 따르게 하심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5장 20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35장 20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라 하라.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하고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야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과 그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인자하심 함께하심이 예배드리시고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고 잘할 때에 스스로가 그 분야에 대해서 잘 알고 잘한다라는 생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다 해봐서 아는데 이것은 이렇게 해야 하고 저것은 저렇게 해야 한다라고 충고하고 조언하죠. 또는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충고하는 사람들에게 내일은 내가 잘 알아서 할 테니 신경 쓰지 말고 참견하지 말라라고 말할 때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내가 무엇인가를 잘 알고 잘한다라는 생각에 있을 때에 우리는 넘어질 수 있고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면 상대방에게도 기도를 열심히 해야만 응답받을 수 있다라며 기도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조언하기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경험한 것과 다르게 상대방에게 맞게 기도가 아닌 말씀을 통해서 아니면 설교를 통해서 아니면 봉사나 친교를 통해서도 깨닫게 하시고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나의 생각과 경험, 신앙의 깊이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말씀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요시야 왕은 남유다를 다스린 왕들 중에서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종교 계획을 잘 수행했던 왕입니다. 율법책을 발견했을 때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스스로 먼저 행했고 또한 백성들도 함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가르쳤습니다. 요시야 왕은 자신의 땅에 있는 남유다 땅에 있는 모든 곳에서 가증한 것들을 제거했고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했죠. 그 결과 백성들은 요시야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만을 온전하게 섬겼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했습니다. 역대하 34장 33절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요시야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혐오스러운 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주 하나님을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백성이 주 조상의 하나님께 복종하고 떠나지 않았다. 아멘. 요시야는 하나님을 믿었고 그 믿음으로 모든 백성들 또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요시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백성들이 온전히 기억하게 하고자 유월절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켰습니다. 발견한 율법책에 기록된 내용대로 유월절을 지켰던 것이죠. 그러면서 유월절을 지키면서 왜 우리가 유월절을 지켜야 하는지 백성들에게 또한 가르쳤습니다. 유월절을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강대했던 이집트 땅에서 노예로 살던 우리 조상들을 건져내 주시고 새로운 가나안 땅으로 살게 하시고 정착해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유월절을 지켰냐면 사무엘 이후로 요시야 왕처럼 유월절을 지키는 왕이 없었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사무엘 이후라면 사울과 다윗왕을 포함한 그 왕들 중에서도 요시야 왕처럼 유월절을 철저하게 지키는 왕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역대하 35장 18절의 말씀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언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안에서 이처럼 유월절을 지킨 애가 없었고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 가운데서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때 거기 모인 온 유대와 이스라엘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함께 지킨 그런 유월절은 일찍이 지켜본 왕이 없었다. 아멘. 유월절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유월절을 철저하게 지켰다라는 것은 강대국 이집트에서 건지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왕이신지, 얼마나 힘이 있으시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신지에 대해서 고백하고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온 백성이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위대하심,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만을 믿고 따르겠다라고 결단하며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이러한 일이 있은 후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유월절을 철저하게 지킨 이후에 요시야 왕이 듣는 이야기는 이집트의 느고 왕이 아시리아 왕과 함께 연합해서 바벨론과 전쟁을 치른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요시야 왕은 이집트 왕이 아시리아와 연합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이집트가 지나가는 그 길목에 나가 이집트를 막아섭니다. 왜냐하면 요시야 왕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시리아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공의롭고 복수하신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시리아가 다른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기를 요시야 왕은 원했던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편에 서서 그 이집트 왕이 그 아시리아 왕과 연합하지 못하도록 길목을 가로막았던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요시야 왕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이집트가 아시리아와 연합해서 바벨론과 전쟁 치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느고 왕에게 말하기를 아시리아 왕과 연합해서 전쟁을 치르라라고 말했던 것이죠. 그래서 느고 왕은 자신을 가로막은 유다 왕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했으니 너는 비켜라 라고 말하죠. 역대하 35장 21절 세번역 성경입니다. 느고가 요시야에게 전령을 보내어 말하였다. 유다의 왕은 들으시오. 왕은 왜 나의 일에 관여하려 하요? 나는 오늘 왕을 치려고 온 것이 아니라 나와 싸움이 벌어진 족속을 치려고 나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속히 가라고 명하셨소. 그러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오. 하나님께 멸망을 당하지 아니하려거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일에서 어서 멈추시오. 아멘. 요시야 왕은 이집트 왕 느고가 하는 말을 듣고도 듣지 않았고 듣기 싫었습니다. 요시야 왕의 입장에서 볼 때에 이집트는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셔서 아시리아와 함께 치르라고 했다라는 그 느고 왕의 말을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심지어 이 길을 비켜주지 않으면 지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느고 왕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남유다를 멸망시킬 것이다라는 이 말은
허무맹랑한 이야기처럼 들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라는 남유다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했던 나라도 남유다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건지신 것을 기억하며 유월절을 철저하게 지켰던 나라도 남유다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집트 왕을 통해서 하신 말씀, 그 말씀을 요시야 왕은 믿을 수가 없었고 듣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마음으로 그 가로막은 길목에서 비켜서지 않고 이집트 왕과 전쟁을 치르다가 거기에서 죽게 된 겁니다. 요시야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신앙이 얼마나 열심이었고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할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집트 왕의 말은 듣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아시아를 멸망시킬 것이고 거룩하지 못한 이집트에게 말씀하실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요시야 왕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기준, 상대방의 행동과 태도에 두었다라는 겁니다. 이집트 왕은 하나님을 모르고 믿지 않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리 없다라는 것이고, 자신은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고 유월절을 온전히 지켰던 왕이기 때문에 이집트와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셨던 것처럼 지금 전쟁에서도 승리케 하실 것이라는 믿음, 그 생각을 가지고 전쟁을 치렀던 것이죠. 우리도 요시야 왕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경우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주일에 빠지지 않고 주일 성수를 행하며 봉사까지 열심히 하는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이고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한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죠. 그리고 공동체에서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그런 내가 교회에 대해서 더 잘 알고 교회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의견이, 내가 내는 그 생각이 하나님의 뜻에 더 부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신앙의 태도뿐만 아니라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있다라고 스스로 믿고 있기 때문에 나의 의견과 나의 생각과 나의 그 마음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더 합당하기 때문에 나의 말대로, 나의 생각대로 교회가 움직여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를 잘 다니지 않고 봉사와 섬김도 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주어질 일이 없다라고 스스로 단정 짓기도 하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신앙이 없는 것 같은 사람, 하나님을 외면하며 사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공동체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나와 공동체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공동체로 세워 가실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마음, 그리고 귀담아 들을 수 있는 마음과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만 우리는 신앙과 성품이 좋아 보이는 사람들에게만 관계 맺고 그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어 보이고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대하며 존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기 때문에, 내가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이 나의 말을 듣고 나의 말을 따라야만 하나님께 복을 받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지도 않고 죄 가운데 사는 것 같은 가족 구성원의 그 생각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할 거기 때문에 그들의 의견은 무시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내 의견을 따라서 가족 구성원이 움직여 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족 구성원, 가족 모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꼭 그렇게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믿음이 없어 보이고 죄 가운데 있어 보이는 그 가족 구성원의 말을 통해서도, 그들의 생각을 통해서도 나의 생각을 깨닫게 하시고 깨트리시고 새롭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매일 예배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죄 가운데 사는 것 같이 보이는 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심지어 상대방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내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신앙의 가치에서, 신앙의 지식에서 벗어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듣기를 원하십니다. 요시야가 보기에도 이집트 왕의 주장은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자신의 신앙이 비춰볼 때 전혀 들을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유월절을 철저하게 지켰던 남유다가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집트 왕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니 이 길을 막으면 너희는 멸망할 거라고 했던 그 말들은 요시야 왕이 들었을 때 전혀 들을 수 없고 공감할 수 없었던 말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집트 왕에게 말씀하셨고 이집트 왕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셨다라는 겁니다. 요시야 왕이 그때 만약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서 이집트 왕에게도 말씀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다라면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상대방 이집트의 왕의 신분이 이방인이었고 죄인이었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모습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사람처럼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수 없다라고 단정지었던 것이죠. 그 굳어버린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신앙의 굳어버린 마음 깨트려야 한다는 것이죠. 신앙이 연약한 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죄악 가운데 있는 자의 입술을 통해서도 나와 공동체, 나와 가정을 깨닫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가 사람의 겉모습만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누구를 만나든 누가 말하든 상관없이, 상대방의 신앙과 모습과 태도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듯 대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대할 때 동일한 마음과 태도로 대하며 관계하며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그리스도를 닮은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의 열심이, 우리의 헌신된 수고가, 열정적인 신앙의 태도가 때로는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 교만한 태도를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일하지 않는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죄악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이는 자의 입술을 통해서도 나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의 겉모습, 사람의 태도만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든지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믿음이 연약한 자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는 겸손한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요시야 왕처럼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지는 자가 되지 않도록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우리의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민감히 반응하며 살아가는 저와 교회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길 소망하며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나에게만 직접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자들, 때로는 신앙의 태도가,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이는 자들을 통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나의 길을 가르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대방의 어떠한 모습과 상관없이 상대방을 존중히 여기며 그리스도를 대하듯 대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